학개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마지막 9절,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좀 남아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복이 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서하고 이제 학개서 말씀을 보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쇠퇴하는 시대에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3주에서 4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벌써 이게 생각보다 길어져 가지고 이제 6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그 9절까지 오기 위해서 지금 차근차근히 오고 있었는데 아마 다음 주에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적인 예배와 공적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렇게만 임하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으면 그와 같은 표준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시간에 전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계적으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그것 외에 그럼 다른 방식으로 주어질 수는 없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정한 시간, 정한 공간, 또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표준적으로 하시고 그 외에 다른 방식인 특별한 순간에는 다른 방식으로 임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순간들이 무슨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월삭이라든지 아니면 절기의 마지막 날, 수양의 마지막 끝날
이렇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든지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특별한 날 같지 않은데 하는 그런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리오 왕 제 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그 날이 언젠가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9째 달 24일이 무슨 특별한 날이라고 이렇게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니까요. 9째 달 24일, 이 날이 무슨 날인가? 안식일인가? 월삭인가? 무슨 절기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9째 날 24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9째 날 24일 할 때 딱 떠오르는 게 왜 굳이 24일일까? 23일도 있고 25일도 있을 텐데 굳이 24일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날이 있습니다. 그때를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학개서 1장 15절에 보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석 달 전에 6째 달 24일에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석 달의 시간이 지난 때 정확하게 9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특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6째 달하고 이 9째 달이 가지고 있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냐면 농사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6째 달은 어떤 달이냐면 7째 날의 초막절에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기 전에 마지막 추수를 하는 때입니다. 6월 달이 6번째 달이 유대인들에게는 1년 중에 가장 바쁜 날이면서 보람 있는 날이면서 그때 그 1년의 농사의 수확을 다 거둬들이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6째 달이라는 것은 눈코 뜰 새 없이 한 알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거둬들이기 위해서 가장 바쁘게 일하는 달, 그것이 바로 6째 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6째 달 24일이라는 건 언제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이죠. 7째 달이 이르기 전에, 이제 딱 추수가 끝나고 절기를 지키기 전에 이제 마지막 어떤 일의 마감이 다가온 날입니다. 가장 분주하고 바쁘고 이때 다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분주함이 한참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 끝내고 나서 조금 쉬고 이제 일거리가 없으니 그때 성전을 재건해 보자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감동을 입자 그들이 분주하고 바쁜 마지막 한 날까지 다 추수해야 되는 그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를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추수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잠을 줄이고 쉼을 줄이고 때로는 어떤 기타의 여건들을 좀 줄여가면서라도 성전 일을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 순간, 그것이 바로 6째 달 24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9째 달 24일은 어떤 달인가? 농사가 다 끝나고 이제 내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는 달, 그게 바로 9번째 달 24일쯤에 갖게 되는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이 기후라든지 땅 자체가 그렇게 농사가 어떻게 우리가 있는 것들을 자원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형편이 잘 안 됩니다. 땅 자체도 물을 잘 품어주는 그런 땅이 아니라 땅들이 다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물이 모여있는 곳, 물이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때 물을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기후적으로도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될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농사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9번째 달 24일 요 때가 어떤 때냐 하면 이른 비를 기다릴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내려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농사와 관련해서 이 두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그 비로 인해서 땅이 흠뻑 젖고 그 젖은 땅에서 이제 풀들이 조금 자라 올라오면 그때쯤 돼서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이제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 해의 농사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면, 제때에 풍족한 비를 내려주시면 그 다음 해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농사를 좋게 시작해 주시는구나. 이제 다음에 늦은 비가 적절하게 잘 내리기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풍요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구나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9번째 달 24일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늦은 비, 내년에 이제 우리로 하면 한 4월쯤 5월쯤 되는 그때 한 번 더 결실을 최종적으로 맺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비를 내려주셔서 이 곡식이 아주 알차게 꽉 차게 여물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는, 그게 바로 늦은 비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겨울비가 있어서 이 겨울비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잘 간수해가지고 중간중간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농사에 있어서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9번째 달 24일, 이때는 바로 6번째 달 24일로부터 90일 되는 약간 석 달 정도 지난 시점이면 동시에 내년 농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올해는 정말 제때 비를 내려주실까? 풍족히 내려주실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과 기도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 11절부터 보시면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무 쉬운 질문을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고 있니? 잘 알고 있니? 너무 쉬운 문제예요. 어떤 문제인가?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거룩한 고기, 아마 구별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딱 쌌는데 그 거룩한 고기가 접촉되는 것이 이 거룩한 고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거룩해지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닿는다고 닿은 물건들도 갑자기 거룩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묻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거룩한 것과 이제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정해진 사람이에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정한 자는 누군가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거룩한 것은 다른 것에 접촉해도 다른 것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자는 그 부정한 자가 손 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한 자를 손대지 않도록, 접촉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 이 말씀 보면서 약간 제가 이제 나름 공대생이니까 그런 게 생각이 딱 났어. 아, 이거 연력학 제2법칙과 비슷한 것 같은데, 엔트로피 법칙 같은데.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에너지는 점점 더 무질서한 방향으로, 한 방향이 거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잉크방울 하나 뚝 떨어뜨리면 그 잉크방울이 그냥 아무런 에너지를 더 주지 않아도 잉크방울이 물속에 쭉 퍼져나가죠. 근데 이것이 거꾸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데 그 방향은
분산된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것이 있는데 이 거룩한 것을 가만히 두면 사람들이 거기에 막 손대면 같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연 환경 속에서 이 부정한 것은 끊임없이 확산돼요.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확산됩니다.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자연 상태에서 거룩을 향해 가는 일은 없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투여해야지만 거꾸로 가지, 엄청난 에너지를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한 것은 점점 죄악으로, 더러움으로, 부정함으로 흘러가는 방식으로 세상에 전염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거룩해지거나 저절로 깨끗해지거나 저절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공병이었습니다. 공병 장교였는데 훈련은 힘들게 받았지만 이제 장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임관하고 훈련소에 갔더니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3보 이상은 탑승,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병대는 많이 걷지 않습니다. 많이 훈련하잖아요. 3보 이상 걸어야 되면 늘 차를 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편하고 쉽다기보다는 군기가 없는 그런 이제 훈련. 그래서 저희 동기 95명이 있었고, 그때 훈련 받으러 왔던 저희 동기 말고 해병대에서 온 3명의 장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군복도 차이가 나고 자세가 달라요. 마치 등판에다 무슨 합판을 댄 것처럼 그냥 몸이 쫙 곧습니다. 그리고 날렵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얼굴도 황금빛으로 아주 그냥 다 거뭇거뭇해가지고 눈빛이 같은 소이지만 정말 군인은 저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총명합니다. 그래서 3명밖에 없었지만 저희 95명을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저들하고 같이 지내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제 넉 달의 훈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그들처럼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저희처럼 됐어요. 저희보다 더 심하게 됐어요. 더 심하게. 그게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부정한 방법, 쉽고 편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있죠. 14절에 보시면,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너희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너희들이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나라가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 모든 재물조차도 다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에 온전히 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해라. 왜 성전이 무너졌는가? 우리의 부정함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느슨함과 연약함이 성전 위에,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할 만큼 이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린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16절에 보면,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다. 이 고루라는 게 뭡니까? 어떤 양입니다. 단위인데, 이렇게 양을 측정하는 단위인데, 한 고루가 220리터라고 합니다. 220리터면 예전에 저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어떻게 가다 보면 이렇게 큰 기름통, 들통 같은 큰 통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잘 못 봅니다. 공사장에 가면 그 통에 이렇게 막 빼가 거기에 불러서 이제 장작으로 태우면서 일하면서 불 쬐고 하는 그런 통인데, 그 통이 한 20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고루라는 것은 그런 한 200리터, 220리터 되는 그런 분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20고루나 되는, 그러니까 그런 어마하게 많은 양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당연히 20고루의 양을 기대합니다. 근데 가보면 10고루뿐인 거예요.
많은 것을 기대하고 가보니까 절반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내가 50고루가 필요해가지고 포도즙 틀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20고루밖에 없어요. 반도 없어요. 내가 필요한 양이 있고 이것을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실제로 저장한 그곳에는 내가 필요한 양만큼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1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방으로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풍요로운 곡식을 걷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일 기대하지만 20밖에 없고 20일 기대하지만 10밖에 없고 너희들의 손대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너희들의 죄와 부정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너희들의 죄와 부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재앙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결실이 없도록,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그와 같은 재앙으로 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이구나, 우리가 부정했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그렇게 가지 못하고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아무리 수고해도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이거는 부업을 해야 되겠구나, 산에 가서 나무를 깨야겠구나, 산에 가서 나무나 또 다른 업을 또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짬짬이 시간 내서 부족한 것을 더 채워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더 수고하고 더 일하고, 그래서 부족했던 것들을 어떻게든지 채우는 방식으로 이들이 자신의 삶을 뻑뻑하게 꾸려온 겁니다.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이들은 방향을 다르게 잡은 거예요. 내가 곡식을 충분히 얻지 못하니, 내가 포도주를 충분히 얻지 못하니 더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도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도 가서 일하고, 뭔가 더 부지런히 하면 그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잘못 살고 있다, 지금 너희들이 방향이 틀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재앙이 왔을 때, 재난이 왔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꼭 죄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어떤 선택이 그릇됐거나, 때로는 우리는 잘하긴 했지만 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정황과 상황 자체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이들이 만든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결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더 열심히 일하는 거, 더 수고하는 거, 내가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좀 더 부지런히 잠도 줄이고 여가도 줄이고 뭘 더 해가지고 이 퍽퍽한 삶을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니까 학개서 1장의 말씀이 새롭게, 그렇구나, 이 학개서 이 말씀 1장이 사실은 이런 맥락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2장의 상황들을 고려된 그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새롭게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학개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희들은 왜 성전이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들은 이렇게 판벽한 집에 살고 있어? 너희들은 왜 너희 삶을 꾸리고 너희 삶을 이렇게 아늑하게 하고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잘 살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왜 그렇게 삶을 살려고 맨 집중하고 있어? 너무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주님께서 그런 힐책을 하신다라기보다는 이들의 삶이 너무 퍽퍽한 거예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제때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니까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이제 거두면 되겠다. 올해는 농사가 잘 됐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깐부기를 보내서 싹 그냥 걷어가시니까 내가 100을 기대했지만 100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0을 투여했지만 100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80이나 70이나 50 내가 조금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부수입도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늘려놨고 야 요거 가지고 다음 달은 조금 더 괜찮게 살아보겠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전제품이 망가지는 거예요. 세탁기가 망가지고 냉장고가 망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좀 숨통 좀 트겠구나 싶은데 이것을 결국은 여기에 써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삶이 이들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것이구나. 이들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부유하겠다고 나만 잘 살겠다고 지금 바둥거리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라도 이것을 유지하고 보완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바둥바둥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전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신경 쓸 겨력이 없어요. 주님 지금 살기도 너무 힘듭니다. 저는 잠도 부족하고 정말 가족을 위해서 죽어라 하고 일하는데 그런데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여러분 학개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그 기대와 소망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전대에 다 넣었지만 마치 이 전대는 밑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아무리 쌓아도 월급은 들어오는데 다음날 보면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통장은 거쳐가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써야 할 것이 있고 아이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도 있는데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녁 퇴근하고 일하고 주일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알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보완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9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 무더위와 가뭄 속에 결국은 모든 소득이 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다. 주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너희들이 부정하고 있다. 죄 가운데 있다. 다시 너희들의 삶을 새롭게 정돈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자기의 일에 자기의 삶에 바둥바둥 하나님 이것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거기까지 볼 수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로 이 끊임없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학개서 1장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이 문제를 잘못 알고 있으니 더 이상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성전을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 너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지어라. 바쁘다고?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전을 짓는 것이다. 지금 삶이 퍽퍽하다고? 그래도 성전을 짓는 것이다. 그것이 정돈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해결받을 수 없다. 주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강한 메시지를 주고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이 약속을 붙잡고 너는 이제 다시 그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도 성전을 지으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어 6째 달 추수로 분주하고 바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주님
그것이 원인이었다면 우리가 뒤로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스스로 바쁜 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을 줄여서라도, 제가 여가를 줄여서라도, 다른 시간을 줄여서라도 내가 성전 짓는 일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하고는 이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여섯째 달 24일에 성전 짓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들이 원인을 찾았구나. 그리고 이들이 정말 성전을 짓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여섯째 달 24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형편이 좋아져야죠. 문제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했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형편이 조금씩 좋아지면 사람들은 역시 우리가 제대로 답을 찾았구나, 원인을 찾았구나,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우리의 길이 이렇게 조금씩 열려가는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면 더 이게 힘이 날 텐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8절을 보십시오. 2장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너희는 오늘, 이 오늘이 언제입니까? 아홉째 달 24일. 지금 말씀이 학계를 통해서 주어진 이 순간,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석 달이 지난 그 시점, 오늘 너희는 이 이전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해봐.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과거 16년 전부터 너희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너희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곡식 종자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느냐?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어려움과 재앙으로 인해서 너희가 충분하지 못했던 지난 16년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리라. 여기에 빠진 기간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90일. 여섯째 달 24일부터 아홉째 달 24일까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분주하고 어려운 중에도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의 삶의 일부로 이 하나님의 전 짓는 일을 갖고 와서 그 일에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90일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오늘부터 아홉째 달 24일부터 이제부터는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90일, 왜 석 달의 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이들 가운데 복을 주셨을까? 저는 이 석 달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월삭 기도회 한번 하십시다. 감동받으면 그 다음 달에 많이 오십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잠깐이에요. 조금씩 줍니다. 제 내일 새벽 기도에 많이 오세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하고 은혜롭게 하면 내일 많이 오세요. 그러나 요일이 지나면 조금씩 줄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더 큰 감동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거, 계속 더 센 거, 강한 주사를 계속 놔줘야 돼서 성도들이 병들어 버립니다. 감동이 돼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짓는 일, 그 분주하고 바쁜 일 중에서도 성전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감동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단순한 감정의 기복 때문에 시작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정말 중요해서 너 삶 속에 성전 짓는 일이 삶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이 너희 안에 들어올 때 너희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불필요한 것들을 빼내고, 쓸모없는 삶을 빼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신앙으로 채우는, 좋은 습관으로 채우는 그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 기간 동안, 저는 그 기간이 90일이라고 본 것 같아요.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 되었는데 이제 90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일을 하면서 이 일이 참 힘들고 벅찬 일이지만 할 수 있구나. 죽지 않는구나. 할 수 있는데 내가 미리 겁을 먹고 내가 안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을 지속할 때 이것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내가 빼내야 되겠구나.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걸 못하고 있구나. 삶의 중요도, 가치의 중요도, 삶의 모든 질서들이 다시 새롭게 정비되는 시간, 그게 바로 90일, 석 달의 시간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의 신앙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한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과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의 감격으로, 한순간의 결정으로 우리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결정이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조금씩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 모든 것들이 다시 다 재정비될 때,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사라지고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은 끊어버리고 정말 남아야만 될 만한 것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로 다시 우리의 삶이 재정비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은 이제 인턴이 끝났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노라 하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순간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약속을 우리 주님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오늘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고 그 중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재정비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탁 하고 나서 밖에서 푸드득 소리가 났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일까요? 비 오는 소리. 이때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제때 풍족히 내려주실까? 그 이른 비가 내려야 우리가 내년을 기약하고 기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는 과연 제때 풍성한 그런 비를 내려주실까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그 순간,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비가 푸드득 내릴 때, 이 3개월의 믿음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서 결국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작년 말에 말라기서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권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여러분, 이 11조가 단순히 무슨 재물에 대한 11조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간에 대한 11조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능력에 대한 11조일 수도 있고, 어떤 삶의 중요한 것들에 대한 11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너희가 가지고, 그거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뭐 또 다른 알바할 게 없을까? 또 다른 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퍽퍽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너희가 나를 시험해 봐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삶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이것조차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너희를 엄습할 때 한번 주님을 믿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는지 주는지를 한번 시험해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사는 삶도 너무 팍팍합니다. 주님, 여기다 무엇인가를 더 하는 거는 그거는 못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제 형편을 아신다면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형편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 삶의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영적인 필요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먼저 자리를 잡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개편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